대림절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4주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정확하게 좀 제대로 알고 있냐.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다 한 3주간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다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다양한 모습,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한쪽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대림절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내가 그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정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그 기준을 예수님은 그 기준에 따르지 않았죠. 그 기준을 가장 크게 이탈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미친 짓이었죠.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성공에 찌든 세상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전한 거. 이것이 정말 하나씩 뜯어보면은 이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수뿐이 없죠. 권력에 찌든 세상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도 또한 역시 미친 것이죠. 99마리 안전한 양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이런 시각을 갖고 본다면은 미친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당연히 99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마리는 내버려 둬야 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포기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끝까지 찾으러 가는, 그렇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판에 잠깐 일한 일꾼에게 온종일 땀 흘려 일한 일꾼들과 똑같은 삭을 주는 고용주가 있다면은 미친 짓이라고 할 것이고 있을 수 없다고 항의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교회가 늘 강조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성공한 인간, 위대한 지도자, 글로벌 리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 성공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너희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에 있는 예수인가, 아니면은 정말 어떤 가짜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쫓아가고 있나. 그렇죠. 조금 더 정말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은 사람들이 말하고 요구하는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그런 삶, 그런 상태로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만난다 하더라도 반쪽 예수님만, 편한 예수님만 만나려 하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성도 그렇습니다. 극히 비논리적입니다. 역설적이죠. 가변적이죠. 우스꽝스럽고 어떤 때는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예측 불허의 세계입니다. 이런 예측 불허의 세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믿음과 성경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맨날 그것을 영적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고 영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 세상의 눈으로 그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는 그걸 영적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실지 참 궁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이런 제도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실까요?
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정말 그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가 좀 제대로 만나고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우리가 생생한 예수를 복음서에 만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감탄하게 되죠. 고백하게 되죠. 조지 버나드 쇼가 인간과 초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맞춘다. 비상식적인 사람은 집요하게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 한다. 모든 진보는 비상식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 버나드 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 오늘도 마지막 4번째 시간 따라가 봅시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길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 요즘 말로 야성의 사나이라고 할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 거친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냥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복음서 읽을 적에 아이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냥 읽어내가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는 말씀 우리가 들었다면은 예수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힘이 넘치고 분노로 가득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는 정말 미러를 나누듯 다정다감하면서도 바리새인의 유선에 대해서는 쌍소리로, 요즘 말로 말하면 욕사발을 퍼붓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죠. 당시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던 아이들은 정말 다정한 삼촌인 양 안아주시면서 이리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성전 정화 시엔 상을 둘러 막 엎어버리죠. 한바탕 요즘으로 말하면 깽판을 놓아버리죠. 그러니까 안락 의자에 앉아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본질상 투쟁적 인물입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복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은혜만 얘기합니다. 이건 반쪽 예수입니다. 반쪽짜리 예수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버거운 예수의 모습을 폐기하고 편안한 예수의 모습만 선택하고 반쪽짜리 예수님을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굳어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단이죠. 기득권을 위협하는 무조건 이단이라고 내가 쫓아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입체적인 예수죠. 정말 입체적인 예수를 단면적 존재로 박제시켜버리고 그 무지개 예수를 무채색으로 탈색해왔죠. 그리고 한번 받아들인 예수를 죽는 날까지 절대 바꾸려 들지 않는 외골적인 태도. 사실은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자신들의 입맛을 위해 왜곡된 예수는 얼마든지 또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도 왜곡될 수 있죠. 평생 우리가 잘 아는 시골교회 집사였던 권정상 선생, 우리들의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많이도 시달려왔다. 십자군 군대의 앞장에 서서 전쟁과 학살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천국 가는 입장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내는 그야말로 뚜쟁이 노릇도 했고, 대한민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선봉장이 되어 무찌르자 오랑캐를 외쳤고, 더러는 땅 투기꾼에게, 더러는 출세주의자들에게 얼마나 이용당하고 시달려왔던가. 우리는 참 예수를 너무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도, 예수라는 분이 누구 예수도 정말 온전한 예수는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직하게 대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오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정확하게 다 볼 수는 없죠. 오늘도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 번역하면 뱀새끼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개새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독사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었던 점을 고려해서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엄이 애비까지 잡아먹을 놈이라는 그런 저주가 바로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8장 44절 마귀 새끼까지라고 하죠. 때때로 세상은 정당한 분노마저도 거칠고 천박한 것으로 몰고 가죠. 불의한 세상의 교회가 분노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은 사회 구조적 불의에 대해 불처럼 경로하고 추상처럼 공격했죠. 그들에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편이었고, 근데 한국교회에서 했던 일은 끊임없이 내적 평안과 영적 회복, 이런 메시지 차고 넘치죠. 어떻게 하면 내적 평안, 영적 회복하냐. 이건 뭐 차고 넘칩니다. 끊임없이 이 주제입니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절규, 정규 노동자들 이런 정말 힘이 약한 사람들의 외침, 의분을 일으키는 말씀, 의분을 일으키는 찬양, 참 듣기 어렵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자니 순종하라. 뭐 체제 순응적인 사회적 자파층 환제. 근데 예수님은 순종했냐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순종했냐를 우리가 묻고 있어야죠. 신비의 영성가 14세기 성 요한이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영성가로서는 최고의 영성가가 14세기 신비의 영성가 성 요한입니다. 가장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내적 평안과 영적 회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지만 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사악하고 해로운 존재들이라고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 비판하냐? 이들의 영적인 열정은 영적 정욕에 불과하다. 가장 영적 체험을 많이 하니 성령하니 영적 체험을 많이 한다면 이런 책을 냅니다. 분노하는 것은 함께 고통당한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고통받기를 원하고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혼이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더욱 합일된다면 이웃을 위한 고난이 점점 더 성숙된다. 분노 없는 기도는 가짜입니다. 정의는 팽개치고 종교 의무만 행하는 백성에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제사가 역겹고 제물은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의분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의분을 가진 그런 공동체, 이 예수님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 왜? 복음서에 이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이와는 조금 다른 예수님을 보여주죠.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입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예수를 이해해야 되죠.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셨죠. 가이사 아우구스도, 가이사는 로마 황제 카이사를 뜻하죠. 아우구스도는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주전 63년에서 주 14년까지 로마 황제를 그렇게 지낸 사람이죠. 로마의 초대 황제죠.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온 천하의 법 자체가 바로 로마 황제였었는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묘 앞에 생애 직접 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청동 명함판이 새겨져 있고 지금도 이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자신의 업적을 열거하면서 몇 가지 항목은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명예다. 이후로 나의 영향력은 타의 추중을 불허한다. 그러니까 더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끝내는데 여기서 명예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명예대야. 왜냐? 예수님 그 시대에는 최고의 그 덕목이 뭐냐? 명예라는 것입니다. 명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이거 굴욕과 비굴이야, 초라함이야. 이건 정말 누추한 거야. 아주 드물게 보였던 겸손, 이것도 강자의 관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예가 소중해. 겸손, 이건 정말 하찮은 거야. 이건 무시해도 되는 거야. 무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눈에 띄는 특정 복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하늘을 들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이게 명예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렇게 한다면 우리가 저 사람 왜 그래, 미쳤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이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의 눈길로 그 바리새인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위선이 가득한 자,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거 왜 이럴까 의아해합니다. 겸손의 개념이 없던 당시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죠.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던 중 식탁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어주고 허리에 두르셨던 그 수건으로 잘 닦아주죠. 제자들 기절해서 놀랐을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의 개념조차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발을 씻겨준다? 이건 당연히 천한 노예들이 일이었죠. 노예 외에는 그 누구도 남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고, 노예가 없으면 스스로 자기 발을 닦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경전동지할 일이고,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게 정신줄을 놓고 아마 자신의 더러운 발을 예수께 맡긴 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죠. 식탁에 있는 식당은 음식을 먹는 장소이지 발을 씻기는 장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자 노예가 하는 일이었고, 겸손과 섬김이라는, 근데 새로운 실천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고 이걸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긴다. 그러니까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당신을 씻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와 같은 몫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하듯이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개혁의 관계,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몫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 씻김이 의미하는 것은 종과 같은 섬김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실천한 섬김이죠. 보통 교회가 12월 달에 되면 다 당회를 하죠. 새로운 소위 말해서 임원들 권사도 뽑고 장로도 뽑고 보통 교회는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이 계급이 되어버렸죠. 싸움이 일어나죠. 왜 나를 안 시켜줘?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은 섬기는 일이다. 이 개념을 정말 제대로 훈련을 확실하게 시켰다면은 지금은 계급이 돼버렸으니까 왜 내가 권사가 안 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계급으로 생각하죠. 그냥 장로가 되는 게 계급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제자들한테 너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근데 교회는 다 팽개쳐버려. 그리고서 거룩하게 그 싸움 일어나는 뽑아놓고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갖다 붙이고 변명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는 다 발로 차버렸어. 그냥 방구석에다 그냥 치워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저 자화자찬하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딴소리 하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고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나,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격렬하게 반대하니까 그래?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가 어떻게 하셨나? 그 예수를
중심에 놓고서 우리가 못할 때 많죠. 저도 그렇죠. 그러나 중심에 예수를 놓는다는 건 그건 놓치지 않죠. 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못하고 있구나. 내가 반성하고 내가 뭐 부족하다 이런 건 느끼지만은 그러나 중심은 예수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갈릴리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사렛 예수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이 아주 조그만한 한 150명 되는 시골 동네죠. 조그만한 동네죠. 근데 그 나사렛에서 이제 갈릴리로 오죠. 예수님은 이제 광야의 길을 따라 40일 단식을 이 시험을 다 마치고 갈릴리로 가셨죠. 예상 바뀌었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역사의 주변부이자 뒷골목인 갈릴리로 갔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 되죠. 왜? 중심이 예루살렘이니까. 근데 갈릴리는 조그만 땅이고 이건 이방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 땅이고 근데 그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입을 여셨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 지금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저 다른 공간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사람들을 거기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통치를 한다는 것. 로마 왕자가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 들어가려면 로마 제국에서 하던 이런 습성, 이런 거 버려야지 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첫 말씀을 외치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이 아니었죠. 갈릴리 이방의 땅이죠. 고통받던 자들의 땅이죠. 멸시받은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죠. 우리가 보면은 갈릴리라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겠지만 밑에는 남쪽이죠. 제루야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에 올라올 때는 먼저 갈릴리를 칠 수뿐이 없죠. 그래야지 예루살렘 이렇게 가서 이집트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하죠. 갈릴리가 아시리아 통치하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는 그 아시리아 대신 누가 들어옵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들어오고 페르시아가 들어오죠. 그리고 로마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는 다 거기에 딱 길목에 선 땅이었고, 그러니까 그 제국들의 사람들을 갈릴리에다가 데려다 놓고서 혼합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방의 신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한참 있던 유대에서는 저 갈릴리 저 이방의 땅이야. 저 더러운 땅이야. 사실은 갈릴리가 곡창지대입니다. 예루살렘엔 나는 것들이 별로 없죠.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 물이 풍부하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뭐 과일 곡식 풍부하죠. 그런 갈릴리 땅입니다. 거기에서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이방인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었죠. 삶의 역경에 상처 입은 사람들, 강탈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변방의 사람들,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 약자의 길, 그게 갈릴리의 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왜 우리가 예수를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안다면 이러셨구나.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구나. 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고통받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죠? 다 예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이나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정말 찌질이도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누구로? 예수의 제자로 12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운동을 같이 해 나가시죠. 갈릴리 예수.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로. 왜냐? 유대인은 7이 어떤 숫자죠?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가지로 나는 세상에 비추고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15장에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래서 7가지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세상과 인간을 위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드러냅니다. 7번 완전한 수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처럼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포도나무죠.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이 나무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생활하는 동안에 가르침 안에서 종종 이 나무들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죠? 포도나무라. 이사야서 5장 2절 하나님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예레미야 2장 21절 하나님의 특정 포도나무를 진정으로 잘 골라서 심었다. 시편 80편 15절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 상징하는 단어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낯선 들포도나무로 변해버렸다.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좋은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는데 어찌하여 니들이 들포도를 이렇게 맺었느냐. 다그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은 포도밭을 돌보는 농부다. 가지인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단순하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진득하게 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가지치기.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어떤 일치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잘 잘라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반복적으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머무른다는 것이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일정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정착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무름은 소중한 우정과 관련되어 있죠. 머무름은 찾고 바라며 목말라 하고 기다리며 보고 알며 사랑하고 들으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무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로서 정말 예수님 안에 머무르겠다는 결심,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겠다는 각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에 대해서 4주를 말하면서 마지막 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왜? 예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하시면서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기에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4주 동안 예수를 말하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렸죠. 반쪽짜리 예수 갖고는 안 되죠. 교리로 무장한 예수 이거 아니죠. 박제된 예수 아니죠. 쇼윈드에 저렇게 그런 예수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채취, 그분의 숨결, 정말 불탔던 예수님의 꿈과 정열, 그렇죠. 예수님의 의분,
예수님의 그 다정한 모습,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 예수. 입체적으로 정말 예수를 정말 통전적으로 좀 보면서, 아,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정말 이 예수를 만나면 놀랄 수뿐이 없죠. 우리가 그런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교리 안에 갇혀있는 그 예수. 그래서 공포와 어떤 우리를 죄책감으로 우리를 내려 찍는 그 공포스러운 하나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이 경이로운, 그렇죠, 놀랄만한 그 예수를 좀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누구에게나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예수, 이런 멋진 예수 따라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통전적으로, 입체적으로 살아있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